매일 성경은 6년에 한 번입니다. 6년이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묵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낯선 성경, 여러분 유다서를 설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유다서는 설교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쭉 묵상해 가면서 편식하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들을 다 묵상할 수 있는 그 특혜와 누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다서 우리에게 참 낯설고 잘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성경책인데,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유다서에 대해서 잘 깨닫고 또 알아가고 이런 말씀도 있구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자기들이 직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성육신 하는 것을 본인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마리아는 그렇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어지고 아기를 낳고 그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키워가면서 그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록새록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쫓아 찾아왔던 동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오신 어린 양 되셨다, 이거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라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았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동생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한 명이 더 있으니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는 유다 하면 가룟 유다 생각하기 쉬우시죠. 구약에 한번 유다가 나오고 신약에 한번 유다가 나오는데, 구약에 한번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유다가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에서 유다가 나오는데, 그 유다들 말고 하나가 더 나오니 그게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어린 양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야고보와 더불어 함께 그 교회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서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 유다서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밖으로는 교회가 제국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다면 내부적으로는 이단에 의하여서 그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로 말미암아 큰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 유다서를 쓴 이유는 그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그들을 깨닫고 구원케 하고자, 선명한 복음을 주고자 아주 급하게 그리고 강한 어조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하면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는 3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세 가지로 정의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유다서는 모든 것들이 다 3으로 정리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누구냐 밝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면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야고보로서 형제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세 번째, 나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수신자들 역시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였죠. 초대교회를 말했죠. 근데 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름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부르셨다, 사랑하셨다, 지키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랑하셨다, 지키셨다. 하나만 더 올까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애써서, 우리가 담합해서, 아니면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무언가를 모아서 우리가 뭐를 하는,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킵니다. 누가 교회예요?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심령 성전, 내가 교회이고, 또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도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듣는데, 특별히 그 당시 박해받았던, 이단으로 흔들렸던, 제국으로부터 참 고통받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맞아, 우리가 누구지? 라고 할 때 이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이제 2절에 그들을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여기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두 가지로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두 가지를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하나를 더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같은 이야기예요. 긍휼과 평화, 평강일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지금은 살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 세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평강을 얻고 사랑을 받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 편지를 왜 쓸까요? 편지를 쓰는 이야기도 3절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편지를 쓰는 이유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내가 여기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 일반으로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기 위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세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들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되었던 자다. 이 영지자들도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철학과 그들의 언변으로 그들을 정말로 혹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었다. 이미 그들은 멸망받기로 결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들의 언변이 좋고 뛰어나고 멋진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로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을 증명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경건한 척은 했지만, 거룩한 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기록된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옛적부터 그들을 향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대표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실까요? 출애굽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며, 이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기억해라. 출애굽 때 주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들의 심판은 바로 무엇이냐?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천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로 알고 있죠.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루시퍼입니다. 원래 사탄은 뭐 하던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까? 루시퍼가 성경에 나옵니까?
타락한 천사임은 맞으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 인도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루시퍼가 있고 루시엘이 있다. 그래서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이고 루시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루시퍼는 없습니다. 이사야를 가지고서 그렇게 설명하는 자들도 있는데,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건 없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하여 사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뭔가 이게 손상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면, 그러면 사람도 타락하면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지으셨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는 천사로 지으셨고 사탄은 사탄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의한 바 있는데, 사탄에 대해서는 욥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타락했네, 그래서 사탄이 되었네, 이게 아니라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이 날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 잡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은 결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그냥 사탄 그 자체인데, 그들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육과 영을 이야기했다면, 세상의 그 사회의 그 풍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것은 무엇의 아이콘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람들이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역행하여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따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아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모범의 반면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출애굽 사건,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문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악한 도시를, 또 악한 영을,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처럼 그들은 동일하게 그 심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것에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더럽힌다, 육체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는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이 주권을 업신여깁니다. 또 영광을 비방합니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영광. 교회 자체가 영광스럽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그 열매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그들은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11절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멸망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까요? 가인, 첫 번째 살인자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동생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발람, 무엇입니까? 모압의 선지자였습니다. 박수무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그리고 고라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끌어내려고 했던 반역자. 그러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명, 이 세 사람의 반역자의 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을 전하는 자들은 망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단 조심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로막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유다서는 깔끔하게 세 가지로 다 정리되어지는데, 내가 누구인가, 발신자의 신분 세 가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누구인가 세 가지, 2절에서 축복받는 내용 세 가지, 3절에서 편지를 쓴 이유 세 가지, 또 4절에서는 영지주의의 이단의 모습 세 가지, 5절, 6절, 7절에서는 구약의 심판의 세 가지, 8절에서는 영지주의의 이단이 심판받을 이유 세 가지, 그리고 11절은 구약의 반역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제 내일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들이 정리되어집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왜 뜬금없이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서를 묵상하게 하였을까? 근데요, 이 유다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많이 닮아 있는 마지막 때의 경고의 말씀처럼 유다서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이 같이 붙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 같은 것이 바로 이 유다서예요. 두 가지 띄워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 대림절입니다. 이거 한자가 안 나오네요. 이 대림절에 이 기다릴 때자, 이말림자, 절기절자,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다서를 묵상한 것이 이 절기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 말고 또 한 가지의 말을 씁니다. 그게 바로 대강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릴 때자를 쓰고요, 내릴 강자, 강림할 강자, 그리고 절기절자를 써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여기서 핵심은 강입니다. 내릴 강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함의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사건에 더욱더 무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강절, 오신 주님을 우리는 축하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유다서를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 오셨다, 크리스마스다, 우리 행복하다, 선물 주고 행복하게 지내는 이 시간들뿐만 아니라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유다서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내일에 걸쳐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 뒤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 이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싸워 승리하며 주님을 기다린다, 이러한 자세들까지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